제가 초등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능평가라고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줄넘기를 해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5번을 뛰어야 하는데 5번을 뛰고는 가장 많은 뛴 횟수를 선생님한테 말해라. 그래서 잘 했으면 점수를 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능평가 하기 위해 줄넘기를 열심히 뛰었습니다. 한 번을 7번을 뛰기도 하고, 한 번은 12번을 뛰기도 하고, 한 번은 한 10번을 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을 뛰고는 다 합한 숫자로 저는 51번을 뛰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 51번 뛰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착각을 했던 거죠. 선생님은 5번을 뛰어서 그 중에 가장 많이 뛴 숫자를 얘기하라 했는데 저는 5번을 뛰어서 5번을 다 합한 숫자로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주 잘했어 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너 51번 뛰지 않았잖아 라고 말을 해서 제가 순간 당황을 한 나머지 이렇게 해가지고 뛰다 보니까 51번 뛰었어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선생님이 잘 뛰었다 라고 하면서 만점을 주셨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거짓말 했다는 것을. 지금 4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때 한 거짓말이 선생님을 속이고 또 친구에게까지 속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사람은 위기 상황이 되거나 억울한 상황을 만나면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과장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전체가 다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그 사실, 팩트라는 사실 위에다가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교묘히 왜곡시켜서 말을 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왜곡이라는 상황이 잠시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될지 몰라도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고 거짓을 일삼는, 때로는 더 큰 일을 만드는 위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게 서 있도록 훈련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위기의 상황 만나게 되면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더 큰 일을 만드는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맡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한 레위인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거짓을 일삼고 왜곡을 하면서 일을 더 그르치면서 더 큰 일을 만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사를 맡는 중요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추구한 나머지 그 방법대로 살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 더 큰 일을 만들어버리고 거짓말하고 왜곡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어서 진실마저 교묘히 왜곡시키는 참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의 첩은 불량배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겨우 실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겨우 집으로 찾아와서 문지방에 손을 얹고는 쓰러졌습니다. 이 레위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레위인은 이 첩을 자기 아내로 생각하고 보호하며 그를 지켜주려고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를 보면 화가 납니다. 그의 첩을 전혀 아내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자기 첩을 밀어다가 불량배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태연히 잠을 자요. 아내를 찾으려는
그런 결연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자고 이제 일어나서 떠나고자 합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가려고 떠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떠나려고 문을 딱 열었더니 그 첩이 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아내를 다만 쾌락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쓰러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빨리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고 일어나라, 자 우리 떠나가자, 우리 갈 길 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상황은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자기 목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냉정한 인간입니다. 참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지지 않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아내는 움직임이 없었고 마치 죽은 듯 보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죽었는지, 그 앞에 와 있을 때 이미 죽은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은 살아있는 상태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너무도 잔인하게 12토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토막을 각 지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레위인은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고 철저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아내의 시신마저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맡고 제사를 맡은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가? 물론 이 레위인이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긴 했죠. 형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게 가면 자기가 유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환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그네는 환대하고 도와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베냐민 지파는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그것을 요청했는데 그들이 따르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여러분이 레위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며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분노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가 레위인 나를, 나그네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런 힘든 상황을 만드는 것일까? 그렇게 분노에만 집중하고 분노를 표출하며 이기적인 복수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하면 이 레위인은 법 기술자죠.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냥 사소한 법을 어기는 사람보다 더 큰 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들. 우리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법조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법기술자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쓰지 않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그들이 너무 법을 잘 아니까 더 큰 죄를 짓고도 법을 교묘히 피해 나가는 방법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작 자기는 안 지키더라도.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마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율법을 꺼내면서 내세웁니다. 시체를 쪼갠다는 것은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15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쪼개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동물을 쪼개놓고는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밤에 어둑어둑 되었을 때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는 것을 의미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존재는 쪼개질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횃불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결코 이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 우리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사울 왕은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를 딱 갈라놓고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버릴 것이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나머지 다 하나같이 나와서 그 일에 동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첩을 이용해서 첩을 12등분으로 토막으로 나누고 각 지파에게 다 보내고 난 뒤에 지금 내가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 억울한 일을 만났다. 지금 베냐민 지파에 기부한 사람들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전가를 보내니 너희들도 다 하나같이 나와서 나를 도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토막나는 상황들을 맞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잘 알았던 레위인은 율법에 나타난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방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연합을 주장하고 나오라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이 레위인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와서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도와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놈이 더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는 놈이 그 아는 것을 다 이용해가지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기적인 방법으로 다 사용해 먹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보냈을 때 그 시신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더라.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단합합니다. 20장 1절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사바. 단은 최상단 지역이고
그 다음 브엘세바는 최하단 지연.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국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남쪽 한라산에서부터 북쪽 백두산까지 한민족 전체를 표현하듯이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나와서 2절을 보니까 무려 4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와, 40만 명. 물론 이스라엘 가나안에 정복해서 들어갈 때는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동참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렇게 많이 모인 숫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40만 명이나 모일 수가 있을까? 이 대군대를 모아놓고 이스라엘은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이 레위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레위인이 1장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죠. 그의 연설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좀 분석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레위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니며 무엇이 과장됐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 이렇게 레위인이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같이 보여지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기브아 사람 전체가 자기를 대적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과장하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첩을 욕보여서 죽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은 나쁜 사람이었고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은 그 지역의 일부 불량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브아 사람 전체가 마치 나를 잡아먹을 듯이 죽일 듯이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을 저지르려고 할 때 마치 자기는 자기와 첩이 다 도망가는데 그 불량배가 잡아가지고 자기 아내는 고통을 당하고 자기는 겨우 피해 나온 것처럼 뉘앙스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들이 에워쌌을 때 위기의 상황에서 첩을 밀어낸 사람은 자기예요. 자기 아내를 밀어내어 버린 사람은 자기인 것이죠. 레위인 자신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부끄러움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첩에 시신을 12토막 내어서 너희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변하면서 자기 자신은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그 사실을 입각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자신에게 이로운 점은 싹 다 빼버리고 남이 잘못한 그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설명하며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싸움 할 때 왜 부부싸움 한다라고 얘기하죠? 왜 부부싸움 한다고 얘기하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부부싸움 생긴 거 아니냐고. 네가 이렇게 행동하고 네가 이렇게 행동하고 네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지금 내가 화가 나서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상대방은 너는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철저히 이기적이어서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은 다 감춰버리고 상대방의 잘못만 크게 확대시켜서 네 잘못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네가 심판을 받고 네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설교를 전하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이 설교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 우리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 이거 박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직접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반성할 생각이 없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그 사람이 잘못했고 그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 오태준 선생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오태준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태준 선생님께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딱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이네요.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오태진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준비했을까요? 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준비한 것이지 제가 누구를 표적 삼아 의도를 두고 설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바로 내가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여러분 개개인을 두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기에 가르치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지금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찔림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반성하고 회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겁니다. 그런데 저 목사가 의도적으로 나를 찌르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죠. 그건 이기적인 목적이 되고 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레위인은 철저히 남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사고는 지가 쳐놓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보고 지금 이 방법을 해결해라. 지금 내가 억울한 이거 너희들이 좀 해결해달라. 나는 잘못 없다. 저 기브와 베냐민 지파가 다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개인으로는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신 토막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파악하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분석하지도 않고 그 레위인의 말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가 거짓말을 말하는지 그럴듯하게 팩트를 말하면서 그 위에 거짓을 섞고 왜곡을 말하고 있는지 어쩌는 부분은 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고려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죠. 40만 명이나. 여태까지 40만 명이 모인 적이 있습니까? 드보라가 그 시스라가 쳐들어왔을 때 모이라 했을 때 겨우 1만 명 모였어요. 저 이방 민족 우리가 쳐서 이겨야 됩니다라고 강국히 요청했을 때 겨우 1만 명 모였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 한 족속 치려고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겠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칫 망령된 일을 징계하겠다 하면서 자기들이 망령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냉철함으로 상황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무엇이 팩트인지, 무엇이 과장되고 무엇이 왜곡됐는지 하는 것을 늘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제정해 두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탄은 교묘해요.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놓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거기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 언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중앙에 있는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먹지 말라고. 그리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거짓말을 말하죠. 사실에다가 교묘히 왜곡하고 과장시켜서 타락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를 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진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세요? 한자로 보면 다르리 끝단자예요. 끝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이 거의 똑같아요. 자기들은 기독교를 말해요, 복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달라요. 교묘히 과장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왜곡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우리 인간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도록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함을 보여주셨고, 그 진실함을 따를 때 우리 또한 진실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다라고 해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고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실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도록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감화 감동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기능평가 쳤을 때 그 선생님 잊을 수 없어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만약에 그때 선생님이 너 진짜 50한번 뛰어서 그 친구 말 듣고 너 나와봐, 다시 해봐, 그 많은 친구들 보는 앞에서 다시 해봐 했는데 50번 못 뛰고 한 이렇게 열 몇 번 거짓말 했네 이러면서 망신을 주셨다면 제 평생에 제가 지금 없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해보라 하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다시 해보라 하고 망신을 줬다면 이 친구의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 친구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잘했다 괜찮다 하고는 그냥 그렇게 점수를 주셨어요. 아마 큰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는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다시는 그렇게 거짓말하거나 과장하지 않도록 저를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닌가요?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런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 또한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결같은 결단이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급할 때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늘 진실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늘 새기고 감사하면서 진실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